할 줄 알았더니 11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밑줄입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거기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헤롯의 기대 계획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 계획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죽이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단은, 우리의 현실은,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은 항상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게 그들의 계획이죠. 되나보자, 뭐 이런 거죠. 되나보자. 그러니까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지간한 싸움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큰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페이스를 똑같이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때는 내가 살아있어서 나를 보고 몇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회복되고, 어떤 때는 내가 그를 보고 또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뭐 이런 거죠.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뜨거워야 하고 더 간절해야 되고 더 부르짖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말씀하고 성령하고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뭐 함께 가지 않으면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헤롯의 계획과 유대 백성들의 계획은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니까 이거 별거 없네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죠? 이거 뭐 별거 없는데 베드로까지 죽이고 나면 이거 뭐 한 번에 딱 정리되겠는데 이런 생각했겠죠. 자, 근데 그때 주님이 개입하세요. 그렇죠?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주님의 계획은 뭐죠? 헤롯의 계획과 유대 백성들의 계획 말고 주님의 계획은 뭐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세요. 다 주고 시작하는 법이 단 한 번이 없어요. 다 주고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떡하니 부르시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목포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대전까지 가는 지도 주면서 대전까지 이 지도 보고 잘 가고, 그리고 대전에서부터서는 이제 네가 찾아가야 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단 한 걸음도 뛰어놀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아브라함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집에 쌀뜨개 쌀이 적어도 한 달치는 항상 거의 있지 않나요? 그쵸? 쌀뜨개 한 달치는 거의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만나를 광야에서 주시는데 16장에서 주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조금 더 가져오거나 우리 가족보다 더 많은 1인분을 더 가져오면, 여러분,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지거나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먹을 걸 이틀치를 주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이 있는, 일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딱 하루 먹을 것만 주시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하루치밖에 없지만 보세요. 사실은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을 쌀이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있다가
매일 아침마다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쿠팡 배달의 민족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구나, 이거 그냥 깨닫게 돼요. 오늘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이거 배달의 민족 쿠팡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네. 여러분, 그 이틀치 주면 되잖아요. 불안하지 않게. 한 달치 주면 되잖아요. 한 달이라도 그냥 좀 마음 편히 넉넉하게 갈 수 있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한 달치를 안 주고 매일 하루치를 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개척했던 상가는 뭐 성도가 없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월세를 한 번도 못 내봤거든요. 90만 원이었는데. 근데 워낙 파주에 여러 건물들을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 우리 건물주였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건물은 이 막내 아들한테, 좀 내려가면 노래방 있는 또 5층짜리 건물은 둘째 딸한테, 그렇게 아버지가 다 빌딩 하나씩을 줬어요. 그리고 또 아들은 또 굉장히 큰 공장도 하고 있고, 우리 건물주. 그러니까 돈이 아쉽지 않으니까, 재촉을 하지 않으니까 살만했죠. 근데 로데오를 갔을 때는 딱 월세가 되는 날 까만 가방 메고, 그분은 붙이면 안 돼요, 돈을. 은행에서 계좌 이체하면 안 돼요. 그분은 현금으로 받아 들고 가야 돼요. 너무 재밌대요, 그게. 재밌겠어요, 그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분이 서울에 빌딩이 2개, 아버지 거, 여기 또 일산에 하나, 4개인가 되는데요. 그 여러분, 로드위에 그 7층짜리 있는 게 그 몇 군데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받아가는 것만 200만 원이 넘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쏠쏠한 재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까만 가방을 메고 딱 나타나면, 여러분, 한 2달치 6개월치 손에 딱 잡혀주면서, 남목사 6개월은 걱정하지 말고 목회 열심히,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 달치들만 겨우 그냥 한 달치만 가는 거예요. 만나가 그랬다니까요. 만나가 딱 하루치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늘 창고에 200만 명이 40 동안 먹을 게 다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다니요.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있어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렇죠? 공급되지 않는 것 뿐이지, 없다는 말 우리는 쓸 수 없는, 있어요, 저기. 그렇죠?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말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것 뿐이고, 그렇죠?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저 하늘에 있고 나한테 아직 안 온 것 뿐이다, 이거지. 40년 동안 여러분, 그 만남 매일 아침, 그죠? 좀 쪼잔 하잖아요. 일주일씩 한 달씩 안 주시고 딱 하루씩 그렇게 주시잖아요. 왕하 6장,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이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 정복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주 비밀리에 특수부대를 준비를 해서요, 그렇게 이제 쳐들어간 거죠. 근데 희한하게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연속해서 수천의 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국방부 장관하고 자기 비서실장하고 셋만 이 정보를 나눴기 때문에 이 둘을 불러가지고 조용한 장소에, 야, 이실직고해라. 이 작전을 아는 사람은 너하고 나 3분인데, 야, 어떻게 가는 곳마다 지금 3번씩이나 이스라엘군이 매복해서 우리가 다 죽냐? 누가 첩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우리 둘이 빼시고
혼자 침실 가셔서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혼자 마음으로만 생각해 하십시오. 말도 하지 말고 이번에는 군사를 글로 보내야지. 그걸 글로 보내보십시오. 그게 또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고 있을 겁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걸 다 보고 그걸 전부 다 왕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엘리사를 잡아야 되잖아요. 야, 엘리사 어디 있냐? 그러더니 이제 나가서 정보가 들어왔어요. 도단성에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얼마나 많이 보냈으면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이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 원어로 보면 우리 이제 오늘 딱 제삿날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현실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 우리를 둘러선 현실보다 그것들보다 항상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16절 말씀 안에 11절 오늘 본 말씀 안에 베드로가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역해야 될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야, 어떻게 겁도 없이, 이제 제 경우에 겁도 없이 개척을 했을까? 있던 교회에서 미국으로 2년간 장로님들 7분이 2년간 유학 보내줄 테니까 유학하고 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십시오. 저 싫습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뛰쳐올라와가지고 개척을 한 거잖아요. 네. 야, 정말 겁도 없었던 거예요. 뭘 너무 몰랐던 거죠. 교만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저한테 있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제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나눴었지만, 그냥 기숙사는 축구를 자주 차요. 선배들이 나오라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2학년 때인데 저는 공격수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임무영이, 그 임무영 목사는 목회학과 1년 후배예요. 학번은 1년 후배인데 나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으니까 저보다 한 5살, 6살이 적죠. 근데 걔도 좀 이렇게 혈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술이 부딪혔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제가 선배고 나이도 한참 많은 기숙사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매몰차게 막 달려들던지. 그래서 그냥 나이 많은 걸로, 선배란 걸로 눌렀죠. 그냥 너 뭐 이런 눌렀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꺾으시는 거예요. 너 용서를 구해라. 뭐 용서 구하는 거 어렵습니까? 그죠? 불러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데 저 뒤에 가가지고 야, 어제 새벽에 내가 좀 미안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커피 하나 사들고. 근데 여러분, 제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주시냐면, 모든 학생들이 다 전부 다 등교하는 9시에 학교 정문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거절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무 음성으로 명백히 다가와 가지고요,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날 밤 올라가서 산기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그 다음날 정말 여러분 교문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봤던 적이 있어요. 구해봤던 적이. 그러니까 하도 혈기도 많고 성질도 안 좋고 하니까 그렇게 저를 다루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시지 않은 것뿐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뿐이지, 항상 하늘 창고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은혜와 능력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감옥에 갇힐 만하게 사셔야 합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으니까 감옥에서 열어주는 역사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감옥에 갇힐 만하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죠? 감옥에 안 들어갈 만큼만 순종해요. 감옥에 안 들어갈 만큼만 말씀을 따라 살죠. 감옥에 안 들을 만큼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다 충성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도 경험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없다라고 말하고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만한 헌신과 충성 가운데 그가 서 있었기에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에 그를 끄집어내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또 계속 흘러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꺼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말하거나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일어날 거다라고 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안에 붙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맥이 탁 풀어진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다시 또 말씀 앞에 붙잡히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나왔어요. 12절을 보십시오. 깨닫고, 처음에 이게 환상이다 꿈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여러분 사실이고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뛰었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분명히 내 옆에서 착고를 치고 자고 있었고, 그죠? 군사들이. 그리고 감옥 문은 잠겼고 또 거기 지키고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자기가 그 감옥에서 나온 거잖아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그들은 100%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을까요? 아니, 공동체가 심각하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래, 평신도라고 치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까지 죽었잖아요. 아니, 주님은 뭐 하신대? 여기저기서 여러분 수군 그리고 의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잘 보세요. 돼야 될 일들이 안 되고 누가 죽고 막 이러면 이런 의심들이 여러분 덜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렇죠? 야,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베드로가 죽게 생긴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됐겠어요? 해석이 되거나 설득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삶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삶이 해석되지 않을 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해석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렇죠? 삶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왔는데 여기까지.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그렇죠? 분명히 오순절 마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사실이잖아요. 자기들 일어난 일들이. 그런데 이쯤에 와가지고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잡히고, 그리고 내일 또 사형시킨다고 말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도무지 삶의 이유를 알 수 없고 삶이 해석되지 않을 때 여러분 꼭 학습되고 훈련되고 연습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삶의 이유를 모를 때, 해석되지 않을 때 떠내려가요. 다 떠내려가요. 메마름이 되고, 그리고 흔들리고, 의심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에서 또 내려가고, 공동체에서 또 내려가고, 목장에서 또 내려가고, 그게 또 내려가는 거죠. 삶이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여러분에게 설득이 안 되실 때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풀어 헝클어진 내 삶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이 헝클어진 실타래 끝단을 붙잡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중요한 사인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될 것 같은 어떤 실마리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세팅 가운데 있고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그렇게 삶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쓰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갈등을 엄청 했어요. 일주일이 연휴잖아요. 여기다가 세종육축제 글자를 이렇게 아크릴로 이미 몇 달 전에 계획해서 다 견적도 받고 다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근데 뭐 이걸 하는데 뭐 300만 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무로 해가지고 가운데다 글자를 바꿔 놓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다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디자인을 바꿨어요. 그러면 돈이 한 20-30만 원 들면 되니까. 그는 재료 사놓고, 요 뒤에 맨홀 시멘트며 벽돌을 사놓고, 저 위에 시멘트며 벽돌이며 또 사놓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할 걸 스케줄을 멋있게 짰답니다.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 혼자서 그냥 속닥하니. 전사님 간사님들은 일주일 다 그냥 쉬라고 했거든요. 혼자서 속닥하니 그거나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대승 앞에 나무 안 살아간 게 저한테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 엄청 어려웠어요. 전화까지 했었다니까요. 저 5회 갑니다, 사장님 오늘 일하세요? 였는데 오늘까지 일을 또 한대. 할렐루야. 제가 그럼 5회 가겠습니다. 청년들 픽업해주고. 근데 내가 여러분 그게 안 가려고 여러분 진짜 오늘 엄청 애썼어요. 오늘 안 가면 재료가 없으니까 일종 일 못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잘 됐다. 그냥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아들 남편까지 놓고 좀 쇠가 빠지게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번에. 그 생각했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당연한 일이지만 저한테는 엄청 어려운 일이었어요. 엄청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삶이 해석이 안 되고 메말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설득이 안 될 때 말씀 앞에 서시고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일이 해석이 안 됐겠어요. 야고보가 죽잖아요. 야고보가.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흔들렸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예.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기에 그 기도가 닿아서 이렇게 되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1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문을 이제 두드렸어요.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로데는 장미라는 뜻인데, 요즘은 뭐 이름을 하도 다양하게 짓지만,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수가 그러면 그냥 한 집에 한 명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가 그러면, 예. 우리 집에도 큰 누나가 남숙희, 둘째 누나가 남숙자, 우리 아내랑 이름이 똑같아요. 예. 뭐 다른 집도 보면 숙자 들어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본식 이름이잖아요. 숙자 들어가는 게. 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에요. 그냥 수가 이런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는 여종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런 이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데가 이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로데가 이제 나간 것 같아요. 그죠? 영접하러 나갔는데 14절 보십시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깨어 있었을까요?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큐티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게 탁탁 캐치가 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로데는요 문을 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하고 여러분에게 받아야 될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말씀들이 잘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이 가고 연습이 되고,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말을 걸게 되면, 여러분 새벽에 제가 3시나 3시 반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잖아요. 5시 되면 2시간, 1시간 반 묵상을 하거든요. 그럼 제 묵상은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5시부터 씻으러 들어가며 옷을 입으며 운전을 하고 나오며, 하나님 그래요, 오늘 말씀은 잘 묵상을 꺼냈는데 그 말씀에서 그러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런 거죠.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준비를 끝내놓고, 하나님 그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건 여러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시고 적용하셔야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붙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인 것처럼 로데가, 여러분도 말씀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항상 손에 잡히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용점이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로데가 여러분 기뻐하여 문도 미처 못 열어주고 막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달려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고, 그죠?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라고 하십시다.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삶의 대답이 돼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 이들이 왜 기도하죠?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 기도한 거잖아요.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삶의 문제가 걸어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삶의 문제가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와서 문을 두드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삶의 문제를 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의 삶의 문제가 떠벅떠벅 걸어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장면,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같아요. 베드로에게도 예루살렘 공동체에게도 이날 밤에 일어난 사건은 엄청난 학습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와서 보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학습이 됐겠어요? 어떤 게 그들에게 깨달아졌겠어요? 기도해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 기도하면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번 그런 학습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날 이후로 뻑하면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그죠? 뻑하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뻑하면 기도하지 않죠. 큰 일이 생겨도 잘 기도하지 않죠.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하도 금식을 개척하고 자주 했더니 나중에 성도들이 저를 볼 때 3일, 일주일 금식하는 거는 그냥 뭐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걸랑요. 진짜 굉장히 힘든 걸랑요. 신학교 때 제일 처음에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이강수 목사라고 대전에 목회해요. 예, 절친이었기 때문에 이제 둘이서 이렇게 오살리. 그때는 여러분 이 금초원대는 전부 다 그냥 산이고 뭐 다 이랬어요. 뭐 길이 어디 있고 뭐 그래요. 여기도 순복음교를 가면 버스로 이제 시골을 달려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내려다 줬거든요. 야, 그리고 둘이서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저는 아침 금식, 점심 금식하고 포기하고 내가 포기하고 나니까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금식하고 있는 게 영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야, 저녁 같이 먹자, 다시 하자. 그래야 또 꼬드겨가지고 걔도 금식을 포기시켜가지고 저녁 같이 금식을 한 3번을 실패했어요. 오살리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한 3번을 실패하고 4번째서 겨우 3일을 해봤죠. 금식 쉽지 않더라고요. 안 하던 사람이 하려니까. 기도는 쉽나요? 예,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배웠을 거고, 기도하면 되는구나를 배웠을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쓰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배워서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요, 소소한 일상도 기도 제목으로 가져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진실한 기도, 이건 둘째 문제고, 마음을 다 드리는 기도, 이거 둘째 문제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게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참 이렇게 내가 참 목회를 잘 못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는데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러는 성도들이 여러분 꽤 있어요. 야, 목사한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뭐 별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그 집에 남편도 안 믿는데 자식도 안 믿는데 기도 제목이 없대요. 이건 여러분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든 베드로를 빼어내오기 위해서, 야고보는 죽였지만 베드로는 살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누가 좋은 변호사야? 누가 헤롯한테 좀 건이 닿을 수 있을까? 수소문하고, 야, 넌 몇 사람 만나보고, 넌 몇 사람 만나보고, 아니면 헤롯한테 돈을 좀 우리 보석으로 좀 나오게 만들자. 또 몇 사람은 막 돈을 구하러 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래야 한다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지금 저러고 있을 때야. 그죠?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 헤롯에게 줄을 대서 일단 베드로를 살리고 봐야지. 그죠? 아이고 이 답답이더라. 그런 사람 제법 있지 않았을까요? 공동체 내에서도, 제자들 내에서도.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로 나아갔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꾸려갈 때, 섬겨갈 때, 목장이 갈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 목장이 때때로 목장 식구들이 돌아가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때가 있어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가 그래야 하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뻑하면 금식 기도하고 뻑하면 1년이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15절 보십시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보세요. 들은 사람은 물러서지 않아요. 이 로데가
이 힘없는 로데가 제자들이 너 미쳤냐?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잖아요. 참말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은 사람, 들은 사람, 그죠? 자기 죄를 본 사람, 자기 죄를 알게 된 사람은 물러서지 않는다고요. 근데 듣지 못한 사람은 다 물러서요. 다 물러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들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네가 미쳤다,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야, 정신 차려 임마. 근데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진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지 베드로는 아닐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걱정 아닐까요? 우리의 염려 아닐까요? 우리의 두려움 아닐까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딱 덤비면 승부수가 있는데요. 믿음 반, 내 방식 반 적절하게 섞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죽도 밥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현실과 맞짱을 뜰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섞지 마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으로 온전하게 삶과 덤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분들이 아직 기도를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베드로가 왔는데 너 미쳤지? 두 번째는 베드로 아니고 천사일 거야. 이 사람들이 기도를 몰라요. 그렇죠?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들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배웁니까? 기도는 어떻게 배우죠? 기도는 해야 배웁니다. 기도는 해야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사람이 배웁니다. 왜요? 그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래 연결되어지는 걸 경험하며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게 담담히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참 기도했던 제목의 때를 따라 응답되어지는 걸 보면서 기도를 배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해야 배우고요, 믿음도 믿어봐야 배웁니다. 기도도 믿음도 믿어봐야 배우고 기도를 해야 배우지, 그냥은 기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믿음도 그냥은 배워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배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도전을 해봐야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믿음이 어떻게 어떤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지 믿음을 만져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 기도해서 기도를 자꾸 배워가시고 믿어서 계속 믿음을 배워가시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되게 벅차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그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야,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자격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슴 벅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슴 벅찬 간정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엄청난 간증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생겼어요.
네. 근데 밥은 항상 새 밥을 짓잖아요. 요즘은 워낙 뭐 밥솥이 쿠쿠 같은 게 좋으니까 한 3일씩 먹고 뭐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뭐 거의 새 밥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간정은 식은 밥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쵸? 몇 년 전, 10년 전, 옛날 언제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는 그냥 우리가 잘 좀 새기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그 수십 년 전의 간정, 우리 오늘을 산다면 우리가 좀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우리의 간정도 어제 지었던 새밥 같은 간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난 새밥 지었던 것 같은 간정.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정말 10년 전, 20년 전, 그때 일어났던 그 간정은 있는데, 어제 오늘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하며 일어난 그런 간정이 없는 거예요. 예. 한 달 전에, 3개월 전에 그런 간정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간정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쵸? 뭘 통해서요? 큐티를 통해서.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지? 제가 오늘 만일에 참 여러분들에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지었던 소소한 간정은 대성합판에 가서 나무를 사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지은 새 간정이에요. 그리고 일주일간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가는, 매일 짓는 밥처럼 매일 말씀 따라 지어가는 새로 짓는 간정들이 항상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문을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요. 이게 머무르다, 버텨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한테 너 미쳤구나, 야 천사가 왔을 거야, 그러던 그들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나와 본 거예요. 그리고 놀라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단박에 참 큐티가 잘 안 될 수 있고 또 가만가만히 잘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큐티를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적용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런 연후에 이제 문이 열리는 역사가, 그리고 알아보는 역사가, 알아주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주께서, 그리고 이제 간정합니다.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게 밑줄 안 그으실래요? 전부 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3분 스토리구나. 이게 여러분 3분 스토리예요. 3분 메시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살면서 이걸 몇 번 정도 말했을까요? 수천 번 말하지 않았을까요? 수천 번. 자기 인생에 일어난 3분 스토리. 감옥에 있던 나를 주께서 어떻게 끌고 나오셨는지.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거 전하면 됩니다. 이거. 이번에는 좀 이게 새롭잖아요. 우리가 그때 초청, 지금 명단에 지금 당장 세 사람 이름 적는 것도 빈칸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안 적으신 분 오늘 갈 때라도 이름 좀 적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요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3번 스토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전까지 완전 초상집이었잖아요. 야고보 죽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붙잡았고, 이제 베드로도 내일 사형이고, 완전 그냥 공동체가 훅 가라앉지 않았을까요?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분위기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초상집에서 잔칫날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면 모르겠으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야, 이게 초상집이 완전 잔치집이 되는구나. 아들 죽은 날, 그 전날까지는 완전히 아휴, 제가 참, 그 장면만 있었다면 부끄러운 사람이 될 뻔했어요. 전도사로. 영안실에서 그냥 떼굴떼굴떼굴,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지금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 저기서부터 떼굴떼굴떼굴 굴러오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울고, 또 저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또 괴성을 지르면서 울고, 그렇게 이러면 그 밤을 보냈다니까요. 그러고 나도 모르게 그냥 굴러다니다가 구석에서 잠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6시 5분 전에 눈 뜨고 주님 찾아오시고, 그러고 나니까 시키시는 대로 집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속옷부터 양말까지 다 갈아입고 중고등부 9시 반 예배를 인도하고, 오다가 아차 머리 기름을 안 발랐네 싶어서 신부화장하는 미용실에 들어가서 머리 생전에 처음으로 기름 좀 발라주세요. 어떻게 발라요? 무슨 기름을 발라줄까? 모르겠어요. 그냥 발라주세요. 미용사 선생님이 발라주는 대로 바르고, 그 미용실 문에 한 발을 내딛고 그 다음 발을 내딛는 순간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처럼 내리는 은혜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정말 은혜가 비처럼 내렸어요. 그냥 비처럼. 그리고 그 은혜가 쑥 들어오는데요, 그 순간부터 아들의 죽음이 제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휘파람을 불면서 영안실에 도착해서 가족들로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부터 여러분 이제 천국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천국에 있으니까, 죽은 날이 아니라 천국 들어간 날이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실에 들어올 때 저기서부터 대학원생 동기들이 울면서 들어오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울면서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고 전부 다 웃겨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전사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천국을 확신했어요 라고 말하는, 심지어 대학원생 동기 전도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완전 초상집이었는데 잔치집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은 그래요. 은혜는 그래요. 기도는 그래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그렇죠? 나밖에 없었는데 도단성을 에워쌌던 그 군사들만, 아람 군사와 군대만 봤는데, 야, 그 뒤에 그 아람 군대를 다 휘어감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본 엘리사의 종, 그가 느꼈던 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힐 때 똑같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쿠팡이 배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 하신 일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전하라 말하고, 베드로는 또 다른 데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전해야 되죠? 들은 사람이 전해야 됩니다. 만난 사람이 전해야 되고, 복음이 있는 사람이 전해야 되고, 적어도 들은 사람, 만난 사람, 아는 사람은 진실은 알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번 11월 달에 한 5주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렇게 3번 스토리를 좀 준비해 가시면서, 그렇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 그냥 여러분 커피 한잔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 이제 첫 주일이 다가오는 토요일인데, 훈련을 마치고 조교가, 그때는 엄청 많이 때릴 때니까요, 자,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일어나봐. 교회 다니는 사람 꽤 많더라고. 절반 정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중대병력 중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조교가 막 쌍욕을 하면서, 야, 교회 다니는 놈들 말고 진짜 예수 믿는 놈 일어나란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발길질을 해대고 하니까요, 3분의 2가 앉았어요. 그리고 3분의 1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쌍욕을 해가면서, 야,
진짜 그 조교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다 확신하는 사람만 일어나 있으란 말이야. 막 그렇게 막 한 4-5번 해대니까요. 나 혼자 남아, 나 혼자. 제가 그때 완전 신앙에 아주 그냥 제 절정기를 보내고 있을 때라 19살 예수를 만나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랬더니 조교가 너 내일 대표기도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훈련소 가가지고 사단사령부 우리 사단장님 투스타가 집사님이에요. 이게 사단장님 앉아있죠. 사장님 앉아있으니까 부사단장이 두 분 다 대령이었어요. 모든 사단사령부의 장교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주일날 대표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대표기도인지 뭔지 아주 살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정훈장교가 정신교육하는 날인데, 야, 이 중에 시간이 한 25분 남는데 그냥 아무 거라도 좋아, 뭐 말해볼 거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제가 손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초의 설교는 부대에서, 훈련소에서 여러분 그 대대변경을 놓고 그리고 설교한 게 제 최초 설교였어요. 25분. 그랬더니 정훈장교가 듣기 괜찮았나 봐요. 그 다음에는 45분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45분 설교도 해봤어요. 그게 제 최초 설교였었어요. 훈련소에서. 그렇게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교회 있었기 때문에, 전파라는 교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배웠던 거니까 45분 동안 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이 제가 워낙 좋아하는 성경이고 연구를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전도 중심으로 흘러가는 맥락을 한 번도 잘 보고 넘어가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보면서는 정말 전도 맥락으로 말씀이 흘러가는 게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행전, 그러다가 이게 전도행전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이, 내일 또 큐티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시고,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순종을 배우시고, 믿어보시면서 믿음을 배워가시는 그런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항상 하늘 창고에 다 있고 쿠팡배달어도 그리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 오늘 이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심령에 박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딱 하루씩밖에 안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단 하루도 빠짐이 없이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죠? 없다 그런 말도 우리한테는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 뿐이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께 보내지 않은 것 뿐이겠죠. 요거 하나 가지고 먼저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재정을 두고도 그런 얘기,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전 이제 또 그냥 이렇게 단지 그냥 없는 재정이면 이제 덜 제가 고달플 텐데, 이걸 이제 줘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실수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너무 고달픈 거죠. 괴롭고. 근데 또 말씀을 보면서 다 이렇게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40년 동안 200만 명을 매일 아침마다 배달 보내셔서 먹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거 놓고 먼저 좀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 제목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